시원한 인사를 나누십시다. 무더위에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저는 굉장히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밖에를 제가 한낮에 나가봤거든요. 저는 33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땀도 잘 안 나고요. 34도 넘어가니까 어제는 덥더라고요. 제가 더우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또 캠퍼스에서 일을 하시고 공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원한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 의미가 더욱 살아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네.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좌충우돌하면서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공허하게 살다가면 안 되는데, 참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흔들림 없이 언약의 여정 CVDIP를 24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25에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후회가 없어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때문에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살아요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오로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잖아요. 재벌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은 뭐 돈 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돈 갖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 왜냐? 재벌이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돈이 인생의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인생의 참된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교수, 지식인들이 왜 그렇게 인생의 답을 못 얻고 방황을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냐 이 말이에요. 공허하게. 왜 그래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고양이나 돼지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재건축한다고 해서 거기 조합인가 설립이 인가가 났다고 제가 이제 대의원으로 어쩌다가 뽑혀가지고 대의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전에는 추진위원이었는데 이제 조합 설립이 딱 돼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게 대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인가가 났대요. 그래서 우리 저기 촐촐한 이 간식이 음식이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떼약 끝에 갔네요. 딱 들어갔는데 돼지 머리를 앞에 두고 있죠. 참. 돼지 머리를 놓고 막 10,000원짜리가요 입에 있고 귀에 꽂고 코에 꽂고 막 그래놨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옛날에 그걸 봤는데 어릴 때.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막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한 잔씩 다 따라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조합장부터 해가지고 막 절을 막 해, 엉덩이를 막 하늘로 쳐들고 막 아유 다 나와라 하는 거예요. 야, 다 나가대요. 그래서 막 잘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막 빌어요. 산돼지도 복 못 주는데 죽어 삶아가지고 목 잘라놓은 돼지가 복 주겠냐고. 아, 그래요? 응? 살아있는 부부도 우리한테 복주 못 주는데 돌아가신 양반에 다 제사 지낸다고 사진 놓고 위패 놓고 거기다 덥석덥석 절에 복 달라고 주상 보고,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많이 못 해줬는데 돌아가신 양반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배후에서 귀신이 넓적넓적 다 영광을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복 줄 것 같죠? 복 주는 것처럼 하다가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가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싫어해. 돼지머리 놓고 절하면은 그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가지고 복 받겠냐고요. 못 받거든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이제 흑암을 꺾었죠. 흑암을. 그래도 말이야,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목사니까. 그러더만은 전부 다 술자를 들으라고요. 술을 따라가지고 뭐 유아해 하자고 막 그래. 그래서 안 할라니 그렇고, 그래서 저는 콜라 캔을 들고 이렇게 먹지도 않는 따지도 않는 거 들고 뭐 유아해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만약에 눈치 봐가지고 근데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더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뭐 이 분위기 위에 있는 그 상사들 눈치 보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넙적넙적 절하고 그래요. 응? 술 받아먹고. 응? 근데 저는 그랬지. 그 많은 사람들 목사님도 한잔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 다 전도 대상자들, 저기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은 사람들, 저기 똥침을 한번 놔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지. 오늘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1라운드의 인생을 정말 후회가 없고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 거침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뭐냐? 예수 제자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인생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문화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우려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막 또 그냥 부모들은 내 자식 그 제자 삼으려고 막 돈보따리 싸들고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자가 되고 뭔가 배우면은요, 나는 누구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유명한 사람의 제자,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중세시대에 보면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제자가 되는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이런 사람 유명하잖아요. 제자 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인간의 제자요, 세상의 제자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진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후회가 없다니까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예수 제자. 아니 세상 제자로 사는 것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예수 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기쁨은 없어요.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돌이켜서 쳐다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응? 제자의 자격은 이런 거야. 제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잘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제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자마자요.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하잖아요. 딱 시작을 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부터 탁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을 시키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자. 왜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깊은 속내는 먼 미래의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237개 나라, 75억의 인구, 5대양 6대주 저 섬마을, 시골마을 곳곳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제자를 12명을 딱 택하는 겁니다. 12명.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한번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보세요.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25절에서 쭉 33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 제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해요. 내 제자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왜냐? 제자로의 삶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를 우리가 삼아서 훈련시켜서 파송하지 않으면 세계복음 안 되거든요. 세계복음 안 돼요. 요즘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리고 좀 힘들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왜? 잘못 결정하고 선택하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지금 침략했잖아요. 보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잘 눈을 뜨고 잘 봐야 돼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일본이 모든 세계의 기술 있잖아요. 이 기술이나 장인 정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들은 지난번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라면 하나 먹는데 10,000원 달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뭐 라면 근데 우리 것보다 맛도 없더만. 근데 10,000원 받아요. 10,000원 받아고 시켜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어. 왜냐? 라면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썰어가지고 막 우리도 기름이 막 범벅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대대로 그들은요, 예? 위 대대로부터 라면 하나로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제자를 키워놓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부터요, 어릴 때부터 일본 제품은 탁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 저도 기술을 현장에서 제가 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 제품은요, 아주 보증이에요, 보증. 아주 연장 하나도요, 그렇게 이게요, 단단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쇠 같은 거 금방 물러버려요. 그런데요, 일본 연장은 아무리 해도요, 절대 무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손톱깎이 하나도요,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 아무리 손톱깎이 일본 것을 깎아도 이 손톱깎이 무르지 않아. 계속 한 번 딱 이요 평생 쓸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쇠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비밀이죠. 그렇게 되도록 몇백 년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전 세계 핵심 기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삼성이 뛰어나지만은 일본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삼성 반도체 못합니다. 왜요? 핵심 기술을 삼성이 못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수출 안 할 거야, 안 줄 거야 하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났잖아요. 왜요? 그 정도로 자자손손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시킨 거예요. 확실하게. 그들은 의자를 뭐 하나를 만들어도 아주 의자 보세요. 일본 의자를 딱 보세요. 어떤 가구를 보세요. 예? 우리 한국에서 이게 만들어 보면 그냥 설렁설렁 그냥 팔아먹으면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고장나든 말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주 탄탄하게 만듭니다. 일본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사실적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수출 안 할 거야, 핵심 부품 안 줄 거야 하니까 뻥 떠버리는 거예요. 안 줘도 좋아. 우리가 딱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준다고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 줬잖아요, 지금. 응? 여자분들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잘 저게 뭔 말이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이 아니라요. 제자 키우라고요. 제자.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진짜 이 생명의 복음, 피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온 열방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제자를 찾아 세워놓고 남길 정도로 우리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확실하게 제자로 삼아놔야 돼. 내가 가고 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할 제자를 후대를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 먼저 천국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남겨갖고 놓고 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 네? 그래서 보세요. 첫째로 가서면 예수의 제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 미래의 세계복음화를 내다보시고 제자를 부르는데 첫째로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가서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부르는데 내가 제자 될게요. 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제자 훈련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뭐 CCC 내비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이 사람을 갖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막 데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반대편이 또 있었어요. 아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거든. 제자는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세운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나 못 오더만. 저희 교회는 아무나 못 와. 왜요?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은 제자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못 견디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못 견디는. 결국에는 이게 가더라고요.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의 삶이 최고의 삶이요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제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제자로.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아닌 사람을 제자로 훈련하면 힘만 빠져. 딱 보면 알죠. 이제 보다 보면. 그런데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다고 그래요. 이게 교회도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부르시면 두 가지 콜링이 있어요. 첫째로는 구원애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을 하는데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던지는 그러한 사역으로서의 부름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 성도는 다 두 가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평상시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막 가슴에 부딪히는 거 있죠.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아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었대.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아셨대. 하나님이 벌써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목사로 세우셨대. 언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있었대. 너 연약한 줄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셔서 지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대요. 언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고 아신대요. 연약한 걸 알아요. 실수 많이 하는 걸 알아요.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부족하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조금 어디다가 쓸만한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 이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지고 원하시는 자들을 12를 딱 부르잖아요. 불러놓고 그 마가복음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왜 불러요? 함께 있고 싶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막 일부터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좀 살고 싶거든. with, 동거,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리스, 모든 곳에 모든 사람과 함께. 제자들이요, 이때 딱 처음 불렀을 때는요 진짜 보잘것없거든요. 왜? 일단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을 불렀어, 우리 주님이. 왜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어부 출신들, 세리들, 왕따가 당한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제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불러놓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좀 함께 좀 살고 싶거든? 그러거든요. 내가 함께 있고 싶거든? 불러놓고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함께 있고 싶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지금 어설프죠. 그런데 이 주님이 자기와 함께 산다는 것에 얼마나 행복해질지 몰라. 왜냐? 일단 주님과 함께 다니면 밥 걱정 없지. 예? 왜냐?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주님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하면은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위로요, 격려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복이죠. 그러니까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귀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눈꽃만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귀죽거나 한숨 쉬거나 어깨 들이쓰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함께해요? 괴롭히려고? 왜 함께해요? 나로 하기 막 일 시키려고? 아니요.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지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응?
그 보세요. 그리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전도도 하며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를 불러놓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종국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전도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현장에 가서 막 예수 영접시키고 막 교회 데리고 오지 못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머릿속에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 갖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뭔가 막 역사를 못 일으켜도 내가 전도 때문에 나는 인생 살 거야. 전도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거든. 전도 때문에 나는 참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어. 전도 때문에 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 이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전도 때문에 인생 살면은 최고의 인생이 그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요? 충남에서인가요? 좋은 누리 학생 14살 먹은 여학생이 약간 조금 지적 능력이 떨어진 여학생 아이가 엄마하고 산에 놀러 가가지고 너 먼저 내려가라고 했는데 걔가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얘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요, 그 지역 주민과 그리고 또 군인들 다 그냥 10여일 동안 11일 만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얘가요, 막 탈진 상태. 그래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죽기 아사 직전에 그 아이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이 이 개 있잖아요. 개, 수색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제 딱 하다가 개가 자꾸만 저쪽 앞에 있다고 개가 가르쳐줬대. 그거 가르쳐줘 가보니까 거가 있는 거예요. 개가 사람 살려요. 11일 만에 찾아가지고 이제 부모가 같이 만나잖아요. 이야, 참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겠냐고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혼자 절대 안 내보내겠다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지금 현장에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현장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고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전도자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겠냐 그런 생각도 딱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저 개보다는 나아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를 어떻게 특진을 좀 시킬까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 개를 소고기를 좀 주라고 한다는데 뭘 왜요? 막 국민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세 가족이 하나 오면은 막 잔치를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무나 내가 갈급하니까 그래요. 이 세 가족, 새 생명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지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15절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벌써 딱 뭘 보고 있냐면요. 저 현장에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영혼들을 다 잠식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혼들을 꽉 목줄을 쥐고 있어. 악한 영들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이 악한 영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영혼들을 완전히 붙잡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냥 가라 하지 않고 영적인 무기를 딱 준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악한 영들을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가문 속에서, 지역 속에서, 만남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내가 있는 곳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요, 할 수만 있으면 막 악한 원수마귀는 나에게 막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막 두렵게 만들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큰일 났다,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딱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니까요. 권능을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권능. 큰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의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 오늘 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가서 보세요. 핑계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핑계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복된 겁니다. 그게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종에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안 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안 온다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핑계를 대서 안 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 3명을 갖다가 탁 찍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가겠어요. 왜 못 가? 왜? 밭을 샀거든요. 땅 샀어요. 땅 사기 얼마나 힘들어요. 땅을 샀거든요. 예, 땅을 사고 밭을 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밭을 또 가서 나가서 또 돌아보고 풀 뽑고 그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 못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무리 좋은 집 아파트 사도 절대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거, 세상 좋은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것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됐어요, 예수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제 이만큼 내가 뭐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땅도 사고 다 얻었으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컷 어려울 때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복 주니까 싹 따라버려요. 나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 왜냐? 일단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에 퍽 빠져버렸어. 왜 핑계를 대? 그리고 두 번째는 소 5개를 샀거든요. 소를 샀어. 자동차. 세상에 좋은 거 있잖아요. 나 그 소 5마리 시험을 해야 되고, 시운전해야 되고, 시승식도 해야 되고, 가족과 이것을 가지고 말이야 여행도 해야 되고, 요즘 말하면 좋은 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좋은 문화. 되게 사람들 차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차를 바꿔요. 지난번에 K7을 사가지고, 나는 겉보기 뭐 타보진 않았지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K9이 나왔어. 그러니까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이걸 팔고 그거 사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받고 얼마 타지도 않았어. 그럼 옆에 있는 목사님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싸게 줄 테니까 사라고. 150만 원 깎아준다는 게 얼마 안 땄으니까 깎아줄 때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 삼성
삼성 SM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타다가 아발론 타다가 그 다음에 K7 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K9 사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올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소 5개를 시험을 내야 돼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주신 하나님이 잃어버렸어. 그거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네? 어린애기가 아빠가 뭐 사고 딱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유영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아빠에게는 관심 없고 그 아빠 손에 들은 선물 보따리만 관심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장가 갔어.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나 장가 갔어요. 바빠요. 너무 좋아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보이질 않아. 너무 결혼해가지고 너무 우리 아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천국이야. 살아봐. 왜요? 콩깍지 엮여가지고 안 보여요. 지금은. 눈곱도 좋고 머리 새집제도 좋고 막 게을러도 좋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가정과 그 아내와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눈이 열리는 날, 눈이 콩깍지가 벗어지고 눈이 열리는 그날 조만간 오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전부 약점으로 보이네. 옛날에는 눈곱 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눈곱이 꼈냐, 왜 이렇게 머리를 안 감았냐, 왜 이렇게 손톱은 안 깎냐, 발톱은 안 깎냐, 청소를 안 하냐, 온갖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서로 약점을 공격을 해.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대지 않는 사람, 나는 뭐 땜시 나 예수 못 믿겠어요, 뭐 땜시 교회 안 갈래, 뭐 땜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저 사장이 나 뭐 줄 것 같지요? 직장 생활할 때 저 사장이 나한테 돈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장도 하나님이 사장에게 돈 줘야 나한테 돈이 와. 아멘. 하나님이 막으면 소용없어요. 사장도.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3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도 무시하고 처자식도 무시하고 형제자매도 무시하고 다 가족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또 결혼식이 있어. 중요한 가족 안 가면 안 될 결혼식이 딱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우선순위. 그리고 어떻게 이 결혼식에 내가 결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찾아뵙든지 축의금을 보내든지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제자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일반 상식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자의 적용. 제자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오늘 나 진짜 나 가서 보니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40명 알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목사님, 왜 40명을 해? 40명 알고 자주 만나서 막 나는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돌아다녀. 이야, 참, 이거 진짜 영적 야생만 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한 교회를 정해서 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 교회를 하나의 영화관 가듯이 관람객으로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알고 막 여기저기 달아다니는 사람을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한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답 없어. 네? 그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딱 받아야 돼요.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딱 영적 멘토를 두고 지도를 받고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축복이 오지요.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도를 안 받아. 그러면 한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고 막 살아. 그러면 그 목회자의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한 목회자가 우리 성도 한 분의 기도의 배경이거든요. 엄청 기도하잖아요. 네? 이런 배경 없이 막 살아. 그러면 되겠냐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한평생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딱 가지시면,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핑계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게 하옵시며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한평생 제자의 정체성과 그리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